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33쪽의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두 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째를 뒷발길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물론 공평한 부분도 일부분 없지 않아 있지만 따져보면 다 불공평해요.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또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의 것들을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는 세상은 불공평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얼마나 공평하실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나 같은 자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뭡니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도 관심이 있을까? 우리같이 나약하고 부족한 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죠?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중요한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힘 있는 사람을 더 생각하고 살아야 돼.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시면 우리같이 힘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괜히 또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세상이 불공평한 가운데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은 공평이다 하는데, 저는 이제 저번 주에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근데 문득 이 말씀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정성을 많이 들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택된 장면을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상황을 보게 돼요. 제가 오늘 주보에 말씀이 바꿔진데, 원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체험한 장면이 나오는 것이고, 오늘 사도행전 26장은 본인이 이제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에게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경험을 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그 분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새 신발은 명절 때에나 신었잖아요.
저도 이제 아주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신발 떨어지면 이렇게 새 신발 살지만 더 시골에서 사는 사람은 명절 때나 한번 뭡니까? 이렇게 한 번씩 새 신발 사게 하잖아요. 그럼 너무 아까워서 신발 사면 어디다 놓고 잡니까? 혹시 훔쳐갈지 몰라서 머리맡에다가 두고 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 신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신고 학교에 안 가요. 아까우니까. 하는 맨날 며칠에 뭡니까? 아껴보니까 두고 옛날 헌신발 신고 가다가 이제 마음이 이제 되면 신발을 신잖아요. 똑같은 거죠. 또 우리가 자동차를 새로 처음에 살면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기스 날까 봐서 이제 커버 씌우잖아요. 이제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새 자동차에 비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기는 비를 맞으면서 뭐예요? 커브 씌우는 사람 모습도 많이 봤잖아요. 옛날 그랬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뭐합니까? 관리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비유를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먼저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밀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그걸 깨버린 한 사람이 등장해 성경에 나오는데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이 병들었어요. 딸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먼저 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하게 돼요.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주인이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에 좋은 음식들은 못 주더라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돌아다니는 모두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개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록 잔치에 정식으로 참여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저도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크다 하면서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유대인들의 삶을 살면서 또 많은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인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발을 사가지고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자동차를 새로 사면 자동차를 관리하는 것처럼 거기에 정성이 많이 들어가면 뭡니까? 소중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에게 많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오늘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그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을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줬잖아요.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12 제자들에게 보였고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보이셨고 또 여러 여인들에게도 보이셨고 그때 당시만 해도 500명 정도가 히브리서 기자를 보면 살아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부활의 소망을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40일 기간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끝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다시 내 부활하신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겠다고 나타나신 유일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40일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부활한 몸으로 직접 나타나신 경우는 성경에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나타나신 거예요. 부르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을까?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사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돌아다니다가 다메섹 성까지 이제 쫓아가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런 사울을 붙잡아가지고 예수 믿게 하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를 하기 위한 사명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뭐예요?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에게 보여주기. 왜요? 사울이 안 믿으니까. 사울이 못 믿을 정도니까 직접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직접.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필요했을까? 왜 이방인은 왜 부족하면 예수님이 12제자도 선택했잖아요. 그럼 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되잖아요. 세상 다니면서. 근데 왜 뭔가 부족해서 사도 바울에게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때는 나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루로 낼 정도로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왜 그런 사람을 불렀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요, 한계가 있었어요. 왜 한계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선택한 12제자들은 다 어디 출신입니까? 유대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들. 근데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마음에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사람, 이 구분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이 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 이 사람이 이제 로마 군인이었어요. 백부장이었는데 너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이방인인 사람 고넬료가 예수 믿었다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베드로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아직 마음의 문을 안 열었어요? 베드로가 마음의 문을 안 열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마음의 문이 안 열었냐면 베드로는 오직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를 했어요. 그 당시로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요청을 해도 누가 안 따라오겠어요? 베드로가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방안을 줘요. 환상을 하나 만들어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3번씩이나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꿈을 꿨는데 베드로가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성경에 먹지 못할 짐승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 먹지 못할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더러우니까 저는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거를 거부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3번씩이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이제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깨어가지고 이상하다. 도대체 왜 저런 환상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까? 그러고 있는 찰나에 누가 똑똑거리는 거예요. 문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 그랬더니 저는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서 왔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 오셔가지고 세례도 주고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요청을 해요. 만약에 평상시 같으면 베드로는 거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있잖아. 이방인들의 요청에 그 집에 들어가만 가도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같았으면 아마 베드로는 거부를 할 건데 환상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미리 환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도대체 이 환상하고 저 고넬료가 요청한 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서 그들의 요청에 응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이제 이방인의 집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해. 아니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는데 내가 왜 세례를 거부하겠느냐. 그럼 세례까지 줘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이요 세례를 다 받아요.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이제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 말씀 찾아왔어요. 베드로는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못할까? 거기에 보면 이제 이게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여러분 안디옥은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을 파송한 교회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방인이 있는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여기 보면 제가 12절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에게서 또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게바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베드로를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게바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서 게바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으로서는 뭡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죄가 있는 이방인들과 거룩하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뭐예요? 베드로가 같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들이 온 거예요. 할례자들이 온 거예요. 할례자들이라는 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 집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도망을 가버렸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뭐 했다는 거예요?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방인과 지금 식사하는 것이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가지고 베드로는 뭐예요? 그게 밝혀지기 싫어가지고 몰래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것은 허용이 됐어요. 고넬료 때문에 허용은 됐지만 그들에게 아직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하나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뽑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게 사울이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그 부활의 소망을 주기에 적당한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정통 바리새인이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파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정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모든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살아온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태어난 곳이 좀 다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이 길리기아 다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뭐 나사렛, 뭐 베들레헴 이런 도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도시 이름이 아니잖아요. 길리기아 다소는 저 이방인들 지역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어디서 지금 태어난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난 거예요. 정통 유대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문화권은 어디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문화권에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 이미 뭡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받아왔어요.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옛날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사기로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재판을 안 받아요. 누구에게만 재판을 받냐면 황제에게만 재판을 받아요. 로마의 황제에게만. 어떤 죄를 짓든지 재판을 누구에게만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게만 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나중에 우리가 잡아다가 어디로 옮깁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옮기잖아요. 압송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은 그 이방인의 문화권이었고 자기는 유대인이었고 정통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도 잘 알면서 뭡니까? 이방인의 문화권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었고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바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가 셌어요? 바울은요 자긍심이 센 사람이었어요. 고집도 센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걸 꺾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 또 헬라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잘 성장하다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도 받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지성인인 대단한 사람 앞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뭐 에스대나 아니면 뭐 카이스트나 뭐 이런 데서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유명한 교수 밑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럴 정도로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저거 가짜다. 저거 잘못된 거다.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나한테 예수 믿는 사람 저거 가짜니까 나에게 고난을 주면 내가 그 사람들 잡아 가두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들고 나섰던 거예요. 그만큼 배우는 지식도 많고 능력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나에게 고난만 주면 내가 담메색까지 가가지고 저 멀리 있는 약 240km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그 도시에 가서도 내가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가지고 뭡니까? 말을 타고 담메색까지 가는 도중에 중간에 뭐예요? 갑자기 뭐예요? 빛이 확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빛이. 근데 그 빛 가운데서 누가 보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한 번도 이렇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선택하기 위해서요?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4절에 예수님이 그때 바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26장 14절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길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이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가 고생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여러분 가시체는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말을 이제 끌고 일할 때나 소를 끌고 일할 때 짐승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좀 가시가 달린 회초리 같은 거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때립니다. 그 서부 말 타는 사람들은 그 신발에다가 이렇게 막 그 뭐 이게 뾰족뾰족한 거 해가지고 막 말을 이렇게 치면 말이 막 빨리 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시체는 가시가 달린 체예요. 그래서 그걸 때리면 뭐예요? 짐승이 말을 안 듣다가도 말을 잘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굳이 주인이 가시체를 들고 안 때렸는데 나는 가시체만 들고 있잖아요. 근데 짐승들이 뭐예요?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맞겠어요? 가시체에 맞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때리지도 않았는데 누가 뒷발질 하는 거예요? 짐승이 뒷발질 해가지고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고생입니까? 그 짐승이 고생이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는 말은 내가 너를 때리지도 않았는데 네가 와서 그 가시체에 있다가 네 몸을 부딪히는 거고. 우리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경우는 뭐냐면 자기가 뭐예요? 가시체에 달려지는 경우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불러줘요. 그리고 사명을 줘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선택을 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인으로 향하는 문이 닫혀졌어요. 그래서 도망도 갔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있다가 식사하다가. 근데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냐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할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할 정도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별로 어떤 값어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잘난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에게서만큼은 저와 여러분은 엄청 소중한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누가 과부를 생각해줘요. 누가 고아를 생각해줘요. 누가 병든 사람을 생각해줘요. 누가 힘든 사람을 생각해줍니까? 세상은요 다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불공평하게 세상을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만큼은 생각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도 그래서 이제 신발 얘기를 한 거예요. 신발을 새로 샀는데 너무 소중해요. 그죠? 떨어진 헌 신발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머리맡에다 두고 소중히 관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소중히 예수님께서 소중히 관리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여기 보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어디 권세 가운데 있는 겁니까?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죄사함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그것도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저 예루살렘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죄사함을 얻었잖아요. 이런 귀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오단벌 선물 받은 거 아니고, 아니면 뭐 값진 거 선물 받은 것도 아니. 너무 귀한 거. 우리가 평생을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 이상의 것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믿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죠? 성도라고 얘기하죠. 그죠?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귀한 거, 너무나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베드로가 마음의 문이 닫혀졌잖아요. 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핍박을 하고 그 힘들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같으면 벼락이라도 내리쳐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이라도 뭡니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 부활의 성. 그래서 사도 바울을 쿡 찌르면 우리는 아야라고 아픔이 되겠죠. 당연히 사도 바울은 뭐가 나타나요? 옛날에는 최곤농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 그 목사님은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그 고문을 당할 때에 때리면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으니까 나중에 고문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조건 때리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이렇게 찌르거나 때리면 딱 나오는 게 뭘까요?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부활에 죽고 부활에 사는 사람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거 뭘 봤잖아요. 누구를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전혀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이걸 가지고 살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릿속에다가 두고 삽니다. 그러면 한번 그 다음 제가 성경 찾아왔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제가 한 단순한 면만 제가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1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요 부활에 대해서만, 성도의 부활까지 다 바울이 얘기해요. 근데 바울을 때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을 떠나서는요 바울을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바울은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왜요?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해서 주님으로 삼으시고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넣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절에는 부활만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부활을 생각하는 시작점이라고. 그게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뭐예요? 부활절 지났으니까 이제 부활에 대해서 넘어가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절이 시작이니까 이제도 뭡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셨을 때는 나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뭡니까?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든 세상에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상을 돌아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으로 뭐예요? 사도 바울을 직접 나타나서 선택하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이 전해질 때까지 정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누가 소중하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게는 소중하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가족들이 소중한 것은 그래 소중한 거니까. 근데 우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소중한 거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을 저렇게까지 선택해서 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내비를 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비록 우리는 이방인이고 남들하고 비해서는 많이 가진 것 없지만 나 같은 자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소망하셨기 때문에 또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 우리가 뭐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나와 같은 자도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 사도 바울을 찌르면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부활밖에 안 나와요.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안 나와요. 나도 부활할 걸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뭐예요?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마지막까지 소망 가운데 싸워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그래서 305장에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주 내 고마워,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간주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원래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에 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힘없고 세상에서는 불공평하고 세상에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에게만큼은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자고,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기까지 예수님이 관리하신 것처럼 수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 깨달았사온데, 오늘도 이 성도의 신분을 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그 귀한 신분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가치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만큼은 사도 바울의 생명과 사도 바울의 인생을 다 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사온데, 오늘도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꼭 부활의 소망을 늘 가지고 이 힘든 세상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셨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성도의 신분을 잘 지키기로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늘